우리 다 같이 정성된 방음으로 2020년 송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영 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기도를 이단엽 장로께서 드리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귀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 낮고 천한 데를 오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2020년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아버지 방역에 우리는 1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주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52주 중에 마지막 주인 22일 아버지의 주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하나님 비대면 시대에 주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가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진노의 손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하나님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한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강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게 울려 퍼짐으로 하나님이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안정을 찾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 아버지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더 무서운 하나님 바이러스가 아버지 다시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자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높고 높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더 아버지 엎드리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길교회의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며 성도들과 아버지 서로 교제하면서 대면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시간에 아버지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아버지, 각 곳에서 가정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생명들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울 때 더욱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전화상으로라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한 생명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고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주시옵시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이 질병에서 아버지 자유함을 얻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시금 새해에 아버지 하나님 새 출발을 하게 해서 이제 당회가 아버지 하나님 끝나고 아버지 구역회가 끝났습니다. 7개 부서 부장님들을 통해서 신길교회가 힘있게 새해를 열으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길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남녀 성교회와 아버지 속회 지도자들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철주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하나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먹이고 아버지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길교회 성도들 성령의 귀가 열려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이기고 인내하면서 아버지 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어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희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예배를 아버지 드리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아버지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해의 아버지는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길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중국 최초로 통일왕국을 건설한 진시황의 생부 여부리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유컴론입니다.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평가하고 등용하고 배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컴론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희지이험 기수, 기쁠 때의 그 기쁨을 자제하는가를 시험해 보라. 두 번째는 낙지이함 기벽, 즐거울 때의 그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는가를 보라. 세 번째 노지이험 기절이라 해서 화가 났을 때의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라. 네 번째 공지이험 기득, 두려울 때 어떻게 두려움을 드러내는가를 보라. 다섯 번째 애지이험 기안, 슬플 때의 그 슬픔을 어떻게 사귀는가를 보라. 여섯 번째 고지이험 기지,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어떻게 참아내는가를 시험해 보라. 이것이 유컴론입니다. 여부리의 유컴론은 인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인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CHO라고 하는 직함이 있습니다. 최고 인적 자원 책임자를 말하는데
주 업무는 인재 개발,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LG화학의 CHO 육근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이 도약했지만 요즘은 사람 관리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LIG 투자금융의 유흥수 사장은 공직 생활을 30년간 한 사람인데 성공한 장관들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한결같이 인재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왜 재선에 실패했을까? 트럼프 전기 작가들에 대한 그에 대한 견해를 보면은 짐작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중 1만 1,000번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35년간 그를 연구한 한 전기 작가는 화난 사람을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규칙과 시스템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일례를 들면 골프 전문 기자인 릭 라일러가 반칙 대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트럼프는 규칙을 지키며 골프 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그를 통해서 배운 점이 있습니다.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 됨됨이라는 사실입니다. 난 사람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을 세상은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에 휩싸인 한 해였습니다. 시대적 위기는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다윗은 이름이 995번 기록된 인물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한 인물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연구가들에 의하면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죄상과 실수는 2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입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20대에 사울 왕의 지명 수배자가 되어 광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10여 년간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 바란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는 이런 땅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을 보면 악한 땅, 마실 물이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위험한 땅, 불뱀과 전갈이 들끓는 땅이 광야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처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평탄한 길입니다. 40일, 길게 잡아도 2달이면 족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 길은 또한 먼 길입니다. 40년 걸려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 중 가장 중요한 장은 신명기 8장인데 신명기 8장은 광야 40년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광야는 훈련의 장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훈련시키듯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킴을 마음에 새겨두라. 광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는 지리적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광야도 있습니다. 지리적 광야이든 상황적 광야이든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한결같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10자녀를 둔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상황적 광야로 욥이 내몰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자녀들이 죽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은 광야 훈련을 받은 다음에 욥이 한 고백이었습니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 인물들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는 조지아 선교를 실패하고 영국으로 야반 도주한 쓰라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천목회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거성 18분도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은 폐결핵으로 생사의 갈림길을 헤맸던 사람들, 4명은 조실 부모한 사람들, 4명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무엇입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첫 번째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광야는 낮추는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가드 땅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망명을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미친 척 했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에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베들레헴 목동 출신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한순간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풍부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다윗이 받은 훈련은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한치 앞도 예측하거나 내다볼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생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받은 훈련은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은 블레셋이 그릴라를 쳐들어와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하였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을 치라. 그 일 나를 구원하라. 다윗의 수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도피 중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다윗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은혜 입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려 하는 것입니다. 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37번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동사로 25번, 명사로 12번을 사용합니다. 피난처는 곧 여호와를 지칭합니다. 피난처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주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시편 2편 2절에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 다윗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때를 기다리는 훈련, 인내의 훈련입니다. 한국인의 성품은 급하고 잘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성품이 생겼을까? 첫째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인데 980번 넘는 침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피난길을 서두르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낭패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환경적 이유인데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이기 때문에 기회를, 때를 놓치면 파종도 추수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한 성품이 생겼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인은 참 급합니다. 비행기 탑승 30분 전에 게이트 앞에 와서 언제 들어가느냐고 묻는 사람들은 한국인이랍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 제공 기미가 보이면 테이블을 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 비행기 착륙 즉시 벨트를 풀고 짐을 챙깁니다. 코스 식사도 30분이면 다 먹고
화장실까지 다녀옵니다. 참 급한 성품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급하면 종종 일을 그르칩니다. 광야는 서둔다고 일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기다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광야 혹독한 훈련을 받은 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기다림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후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군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히브리어 카바는 기다린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카바에서 나온 티크바라는 말은 소망인데 기다림과 소망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기다림은 소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19가 만든 광야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가쁜 숨 몰아쉬며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뜻은 어디에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했습니다.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물질을 우상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는, 영적 상태는 광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낮아지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인내하고 참는 훈련을 받아야만 할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깨달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봉헌 찬송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길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날마다 소득이 더하게 하시고 불행한 지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물질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직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형편이 허락질 못해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으니 저들도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금멸주관 받아 쓰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오는 새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셔서 한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신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정성껏 헌금하시어서 목회를 돕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